안녕하십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배우는 10계명 온라인 강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제5계명과 제6계명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5계명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4문은 제5계명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께서 제5계명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제5계명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직접 다스리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을 단순히 낳아주신 분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직분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104문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근거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순종하지 않으면 혼이 나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머리가 커지면 혼나는 일이 적어지니까 순종하지 않는 일이 점점 늘어갑니다. 또 어려서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제 커서 제 손으로 밥벌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순종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님에 대한 자녀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짐이 있지만 그것을 피하려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매를 맺지 않으려고 순종했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즉 부모님께서 늙었다고 해서 절대 업신여기지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께서 젊었을 때나 연로해지셨을 때 변함없이 순종해야 할 것은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104문의 답에 나타나 있는 바로 신실함입니다.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구절에서 신실함이란 늙은 부모님을 여전히 잘 모셔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에 상황에 따라 그것에 맞게 다르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로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은퇴한 목사님에 대해 교회가 책임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역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늙어가는 부모님에게도 변함없이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단순하게 부모님에게 한정된 명령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한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다스리시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그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부모라는 직분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5계명을 공부할 때마다 무엇보다 직분자에 대한 순종이라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님에게 그런 직분과 권위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내려주신 방식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내와 아이들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아직 홀로 있던 그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가장의 권위는 경제력이나 힘, 사회적 지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달리 말해 가장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아내와 자녀에게 가르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권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권위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직분자라는 사실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남용하게 될 뿐이며 자기 권위를 다른 것으로부터 찾는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의 권위도 함께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계시의 말씀을 아내와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며 또 그 신앙을 전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한 신앙에 참여하고 그 신앙을 물려받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신앙 전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속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잘해야 재산을 물려주고 사회적 지위를 물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나 지위라는 것은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없으며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원하고 참된 유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시고 가르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 불순종하면 징계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 없는 권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방탕한 채 술만 마시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완악한 자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있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랫동안 가르쳐도 거역하는 길을 가는 자녀는 성문으로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도록 했는데 재판을 통해 자녀들의 불순종이 드러났을 때 그 자녀를 돌로 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 자녀들을 돌로 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조문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담긴 모든 정신까지 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징계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경륜의 차이로 사형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의 엄위, 즉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권위를 그 직분에 맞게 또한 직분을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를 사적으로 남용한다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도로 가지고 가셔서 그 권위를 모두 잃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는 오직 공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적으로 남용할 때는 하나님의 책망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과 권세자들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유대 권력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금했을 때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하며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권위에 순종하는 근거가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인데 만약 그 권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면, 즉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사도들처럼 그들에게 불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들은 유대 권력자들이 때리는 채찍을 피해 달아나거나 그것에 대해 항의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지 말라는 말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매를 맞으라는 명령에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에 순종하는 좋은 예, 올바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먼저 남자에게 주시고 그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가르치게 하셨기에 104문의 내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는 남편의 권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 권위를 이용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면 아내는 남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연약하게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금세 반항심으로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감정이 상하면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작은 것도 해주기가 싫어집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파하지 말라는 말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매를 맞으라는 명령에는 순종했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순종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면서도 순종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이런 깊은 뜻까지 담겨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제5계명을 직분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는 내용 면에서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광의적으로 제5계명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요리문답에서는 부모님의 범위를 단지 자신을 낳은 부모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특히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가정과 국가에서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두신 자들로 광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교리문답에서는 가정과 교회, 국가 세 가지로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가정에서는 나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 교회에서는 윗사람이라고 할 때는 물론 나이 많은 사람이 윗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일을 맡은 사람이 윗사람이 됩니다. 비록 나보다 나이가 적더라도 그 사람이 가르치는 장로나 다스리는 장로라면 나의 윗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아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라면 가정의 일에서는 아버지일지 몰라도 교회의 일에서는 그 아들을 윗사람으로 생각하고 아들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하며 목사의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의 관계 아래 두셨기에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제5계명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장로나 집사의 임기를 정해두어 일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신이 장로나 집사로 봉사했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신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이가 적고 또 교회에 늦게 온 사람이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새롭게 세워진 자들을 윗사람으로 대하며 그 사람을 그 직분에 두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지혜를 그에게 주실 것이기에 그들의 말을 존중하며 순종해 줍니다. 물론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서로 존경을 표하면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서는 새로 직분을 맡은 사람이 더 잘하기도 하지만 전에 장로나 집사로 일하면서 얻은 지혜가 지우개로 지운 듯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그때 얻었던 지혜를 후임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5계명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은 직분자가 하나님의 종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했던 것이고 새로 직분을 맡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자가 바뀌거나 혹은 나이가 서로 다른 데서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해 다스린다는 사실만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대요리문답에서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 위에 두신 자라고 가르치는데 이런 깨달음으로 윗사람을 높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관한 생각이 없으면 나이가 많거나 적은 것으로
또 전임자나 후임자라는 것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방식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직책을 맡기셨다면 그 사람을 윗사람으로 여기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땅하게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리고 대요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을 윗사람이라고 가르치면서 윗사람을 부모라고 부른 이유를 윗사람이 그들의 여러 인륜 관계에서 아랫사람에 대해 사랑과 온유함을 베푸는 모든 의무를 행할 때 육신의 부모처럼 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고 아랫사람에게 그들의 윗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의무를 행할 때 마치 육신의 부모에게 대하듯 더욱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움으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사랑과 온유함을 베풀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윗사람으로서 의무를 행할 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듯이 사랑과 온유함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랫사람을 자녀로 생각할 때 훨씬 더 온유하고 지혜롭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대할 때에 또한 자기의 의무를 행할 때 자신의 부모님께 하듯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윗사람에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모의 권위에 대해 순종을 배워가게 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요리문답에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5계명의 범위가 평등한 관계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통 친구하면 친하게 지내는 사이를 떠올리지만 오늘날 현실에서는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대요리문답에서는 같은 동년배들 사이에서 상대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쟁심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합니다. 경쟁심을 내려놓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인정하며 서로 존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5계명은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가르치면서 그 범위를 모든 인간관계로 확대하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과 섬김, 또 존경이 있어야 함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6계명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105문부터 107문을 통해 생명이 무엇인지, 살인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적하며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지에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6계명에서 금하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옳지 않은 이유로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명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생명을 끊는다거나 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사람의 심장이 뛰면서 숨을 쉬고 뇌가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아담은 숨만 쉬면서 가만히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숨만 쉬고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한다면 그의 생명력이 충분히 발현되었다고
발휘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살고 그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언약을 지키는 것이 곧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생명은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또 생명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6문에서는 마음의 시기와 증오, 또 분노와 복수심을 살인의 뿌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호흡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계의 문제로 이해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증오, 그리고 분노와 복수심은 상대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때로는 없애버리려는 마음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그러한 모든 상태를 요리문답에서는 살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홍전 목사님도 살인을 단지 목숨을 끊는 것으로 보지 않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와 함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대상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사회적 관계 가운데서 이것을 잘라내려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개인의 목숨이라는 관점보다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목숨을 끊는 최종적인 형태의 살인을 금하면서 더 나아가서 서로의 관계를 끊으려는 말이나 마음, 행동들도 모두 살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에 관해서 배우고 나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도덕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어 나가려는 하나님의 사회를 놓고 가르쳐 주신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거룩한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생명을 풍요롭게 발휘하면서 살도록 하시려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목숨을 끊는 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금령 안에는 적극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런 관계 가운데서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인을 금하신 근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기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사람의 생명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30편 9절에서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유지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150편 6절에서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말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것을 해치는 사람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살을 마치 자기 삶에 대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내 생명이니까 내가 스스로 생명을 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다른 사람을 욕하면 곧 하나님을 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생각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도 단순하게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리문답에서는 제6계명을 적극적인 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살인하지 않고 또 살인의 뿌리가 되는 마음의 시기와 증오, 또 분노와 복수심을 막는다고 해서 제6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력이 발휘되어야 제6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는 107문에서 8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인내와 화평, 온유와 자비, 또한 친절이라는 5가지 덕목을 말하고 7번째로는 해악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 8번째로는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 제6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 생명에 대해 생각할 때 특별히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생명은 서로의 관계 가운데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107문에서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하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대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서 서로의 관계 가운데에서 생명이 잘 발휘되도록 생명력이 힘을 발휘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그 관계를 막아버리고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도 제6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살인을 금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력이 잘 발휘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 뜻을 실현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아니 몇십 번씩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치솟는데 이것을 누르고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모두 다 제6계명을 어겼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사랑의 원천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된 너를 사랑한 것에 있으며 사랑의 원천과 사랑할 힘의 근원이 복음 안에 있으니 너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하신 후 생명의 땅으로 옮기시고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계명을 지킬 만한 힘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선언하심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음으로써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나가시기를 바라며 7회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7계명과 제8계명의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